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보는 프로그램 포도나무와 가지, 옛 고전 설교를 나누어 보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훈입니다. 하나님께 어디까지 의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질문을 살짝 바꾸어서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도 종종 나오는 질문이고 저 역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요? 지금 집에 가는 길에 프리웨이가 좋을까요? 로컬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이웃과 저녁을 먹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요? 등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4장에 등장하는 아사왕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되며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 상하에는 정말 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서 아사왕은 남유다를 치리하던 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역대하 14장 2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죄의 길을 따랐던 많은 왕들과는 달리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가진 유다 사람의 군사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진 베냐민 사람의 군사 28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스 사람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100만의 군대와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마레사라는 지역에 이르렀지요. 남유다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남유다의 병력은 58만이었던 반면 적의 군대는 100만의 군대와 300대의 전차였지요. 정말 병력 차이가 엄청나지 않나요?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4장 10절에는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의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었다고 기록합니다. 아사왕은 도망가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병력을 이끌고 적군 맞은편에 전열을 갖추었지요. 그리고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11절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고 합니다. 그 도망가는 구스 사람들을 아사는 그의 군대들과 추격하여 그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하지요. 결국 구스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아사 왕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고 합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정말 승산이 없을 것 같은 싸움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우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승산이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 도망가거나 이웃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싸워보지 않고 항복을 하거나 하지 않았지요. 그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
곧 적과 대적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에서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는 신앙생활의 정석과 같은 모습을 봅니다.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아사왕,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찬양 듣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긴 남유다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했지요.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는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사왕의 믿음 정말 좋지요. 그렇게 평안한 시절이 20여 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아사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남유다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사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36년째 되던 때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 근처에 높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라마가 세워지면 전쟁의 위험도 커지게 되지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기 시작하자 아사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0년 전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아람 왕 벤하다 사이에는 평화 조약이 있었는데요. 서로 침략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조약이었죠. 이때 아사 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보내지요. 그리고는 아람 왕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당신과 나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내가 보내는 이 은과 금을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끊고 그가 우리 영토에서 철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역대하 16장 3절에서 말하지요. 아사왕의 요청을 받은 베나닷은 아사왕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성읍들을 공격하지요. 이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돌과 제목이 남아 있었는데 아사왕은 그것들을 가져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어떠세요? 그의 생각이 현명해 보이시나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사이의 조약을 깨서 자신들은 살아남았고 거기에 공짜로 얻은 돌과 제목이 있어서 오히려 자신들의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결국 아사왕은 자신이 계산해서 이런 방식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웃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행동이며 망령되이 행한 일이었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사람을 의지한 아사왕. 우리 역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먼저 나의 머리로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각을 재보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이 모습이 아사왕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사왕은 이 일이 있은 1년 후에 발에 병이 나게 되는데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도 역시 아사왕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갔다고 하지요. 그럼 문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파도 여호와께만 구하고 의원은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이지요. 아닙니다. 아프면 의원을 찾아가야 하지요. 하지만 여호와께 구하는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사왕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왕이었고 승산이 없는 전투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처럼 발에 병이 났을 때 의원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병이 왜 자신에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인지 여쭈며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좋은 의원을 만나게 해주셔서 낫게 해주시라고 간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투는 자신이 보기에도 될 것 같지 않으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북이스라엘 왕이 위협을 가할 때에는 왠지 아람 왕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부르짖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 도움 없어도 될 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시작에 나누었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의지해야 하나요? 우리 눈에 가능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해서 아람 왕이 도와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보내주셔서 도움받는 것은 결과는 같아도 엄연한 차이가 있지요.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조차 하나님께 구하며 진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때문에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기도와 부르짖음이 자연스럽게 매 순간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계속해서 고전설교 듣는 시간인 성도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16년에 태어나 1683년에 소천한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죄 죽이기의 주권자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 영으로 표현되신 분, 곧 성령님입니다. 성령님만이 이 일을 위해서 충분하신 분이시요 그 일을 효력 있게 하시는 위대한 장본인이십니다. 성령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방식들이나 방편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도 쓸데없이 사람들은 다른 처방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다른 처방들을 통해서는 결코 치료받지 못할 것입니다. 죄 죽이기를 위해서 제시된 방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보면 가장 종교적으로 보이는 교황주의적 종교 대부분이 죄 죽이는 잘못된 방식들과 방편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의 그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한 가지 죄도 진실로 죽이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그들이 죄 죽이기를 위해 사용하고 주장하는 여러 방식들과 방편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적이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든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합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거친 복장이나 서약이나 고해성사나 절제나 수도승의 생활 과정 등과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 내 손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했느냐? 그리고 너희가 헛되이 나를 예배하고 교리를 위해서 사람들의 유전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둘째,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들을 적당한 위치와 질서를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기도나 금식이나 깨어 묵상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것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 금식 등은 그 나름의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샘 근원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목적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에 부속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들 자체가 목적을 이루는 것인 양 여깁니다. 또 많이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고 여러 시간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수행하기만 하면 일이 잘 되리라 여깁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죄를 죽인다고 하나 진정한 죄 죽이기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못 살게 하다가 급기야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자연스러운 생활까지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에 관한 복음적인 지식을 모르는 이들이 저지르는 보편적인 실수입니다. 세상에 들어온 미신이나 자의적 숭배 대부분이 그 저변에 바로 이와 같은 오류를 깔고 있습니다. 옛날 수도원적인 헌신의 방식을 주도한 이들은 얼마나 무서운 단식을 감행했는지요. 얼마나 극단적인 고통에 자신을 몰아넣었는지요. 그 방식들과 원리들의 근저를 추적해보면 결국 이러한 오류가 뿌리내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곧 그들은 엄격한 죄 죽이기를 시도하면서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아닌 자신을 망쳐놓았고 사망의 몸 대신 우리가 거하는 몸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들 말고 본래 로마 교회의 전통을 견지하는 이들도 역시 참된 죄 죽이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눌러대는 하나의 죄책도 이기지 못하며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은 대번에 자신과 하나님께 약속하기는 잘하지요.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겠으며 말씀을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 열기가 남아있고 죄의식이 아직 남아있을 동안만 지켜질 뿐입니다. 결국 한동안 죄 죽이기가 시행되는 듯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죄가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 의무들은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훌륭한 식단입니다. 그러나 그 의무들이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의학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일하여 땀을 흘린다 해서 그 병증이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영혼을 속이는 이들은 그러한 것을 시도합니다.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돌 같은 마음, 곧 완고하고 교만하고 모반적이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제거하는 일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죄 죽이기의 일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 죽이기를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선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고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은혜든지 시작과 진보의 모든 과정에서 주어지는 공급과 지원은 모두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 안에서 신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죄 죽이기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있어서 죄 죽이기는 결코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약속을 아버지께 받아 그 목적을 위해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터툴리안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에서 이루실 일들을 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죄를 어떻게 죽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육신과 그 열매와 그 열매의 원리들에 반하는 열매가 넘치게 하시어 죄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비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고 아울러 육체의 열매도 풍성하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그 둘이 한 사람 속에서 같은 강도와 같은 크기로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들 안에서 자라고 번성하며 왕성하고 넘치게 하십니다. 물론 그 은혜들은 육체의 모든 열매, 곧 잠잠하게 있든지 번성하여 그 존재를 드러내든지 간에 내주하는 죄 자체를 대적하고 멸하는 은혜들입니다. 성령님은 죄의 뿌리와 습관에 진정한 물리적 효능을 발하여 그것을 약화시키고 멸하고 제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님은 우리의 정욕을 소멸하시는 영이십니다. 전능하신 효력을 발하시어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십니다.
그런 종류의 일을 시작하시며 나아가 그 과정 속에서 그 정도를 집중시키십니다. 그래서 정욕의 뿌리 자체를 태워버리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끌어 들이시고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교통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을 처음 시작하신 후에 계속 그 일의 정도를 높여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죄 죽이기를 하시나 우리의 순종을 무색하게 하실 정도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되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기에 합당할 정도로만 그 일을 하십니다. 곧 우리 자신의 자유롭고 자원하는 순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해와 의지와 양심과 정서에 역사하시되 그것들의 성질에 부합하게 역사합니다. 곧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억지를 가하시거나 우리 없이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그 일이 용이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의 성경 단어 세리. 세리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 들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유대인 세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일정액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게 상납만 하면 세리가 상납액 이상으로 거두어서 자신의 부를 쌓는 것은 눈을 감아주었다고 하죠. 바로 이런 이유로 세리들은 열심히 자기 백성들로부터 정해진 세금 이상을 거두어 들인 후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리들의 모습은 결국 같은 유대인의 피를 빠는 사람이라며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은 세리를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세리들은 세금을 걷기 위해 다른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과도 자주 왕래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로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남성이 할 수 있는 가장 불의한 일로 낙인 찍혔고 죄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도 구원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는 방송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 제작 봉사, 아나운싱 봉사, 편집과 번역 봉사 등 방송 제작에 관련된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하트앤서울 방송사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살며 생각하며 보내드립니다. 강영규 성도가 진행합니다.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통풍을 몇 번 앓게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식단 조절과 몸무게 조절로 통풍의 발생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한번 통풍이 오면 한 달여 시간 동안 걷지도 못할 만큼 아픈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 다닐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아픈 다리로 다니다 보면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프지 않은 발이 온몸의 체중을 감당하며 가능한 아픈 발 쪽으로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걷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몸의 반응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겠다는 나의 생각이 아닌 몸의 반사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치통이 생길 때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먹다가 고통을 느끼면 자연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씹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체 기관은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 반대 기관들이 몸의 아픈 기관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그 몸이 회복되기까지 헌신을 합니다. 아마도 이상이 생기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몸이기 때문이겠지요. 연세가 드시며 몸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는 일이 요 몇 개월간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알 수 없지만 심장이는 심장 관련, 간 의사는 간 관련, 혈액은 혈액 전문의들이 따로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루에 끝날 수 있는 일 같은데 예약을 잡고 검사 가능한 날들을 여러 전문 의들과 따로따로 예약을 잡다 보니 검사 몇 개 받는데도 2, 3주가 훌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의사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만을 보다 보니 무엇인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곳 아리조나에는 흔치 않은 한국 의사분을 만나게 되어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연락을 직접 해주셔서 다른 의사분들과의 빠른 교류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 주셔서 몇 주간 답답하고 위험했던 상황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게 되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동안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만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저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시간을 메꾸어 주어 문제없이 일을 해 나갔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시간들을 다들 알아서 일을 해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곳 아리조나로 온 지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아리조나로 와서 보니 떠나온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2명의 교인을 출교시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는데 2명 모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한 명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젊은 성도였는데 사냥 모자를 쓰고 반바지 차림으로 교회를 오기도 하고 자꾸 주일학교 아이들과 접촉을 하려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결국 하루는 활을 들고 교회에 들어오려 해서 경찰까지 동원해 막고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한 분의 성도는 예배 시간에 유난히 크게 아멘 내지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다른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후 그 성도가 교회 자매들을 힘들게 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그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에 몇 번의 권고를 하였으나 불응하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말씀대로 한두 사람이 가서 권면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교회 차원에서 마지막 권고까지 드렸고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출교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물론 성도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던 정신 이상자인 청년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불편함을 주던 교인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터질 때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그 일을 수습해 나가시는 성도들을 보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빨이 아프면 다른 쪽 이빨들이 기꺼이 더 많은 일을 해내고 한쪽 발에 통풍이 오면 다른 발이 기꺼이 그 무게를 감당해 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쪽 이빨이나 다른 쪽 발이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하느냐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간 병원에서도 한 명의 의사의 처방에 다른 의사들이 동의를 하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며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픈 환우를 위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치유되는 기적을 함께 맛보며 함께 기뻐하는 신앙의 공동체,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를 함께 품으며 그 일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또한 나의 지체임을 깨닫고 나의 형제자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내 눈에 좋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마음에 맞지 않는 지체들조차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기에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기에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기에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기에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기에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기에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기에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기에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기에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릴 통해 하실 기대 주안의 하나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은혜의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